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다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오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다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 제목이 낮아짐의 복입니다. 낮아짐의 복.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져라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행복은, 진짜 복은 가난함과 애통함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으로 지키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행위, 그걸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 마음의 중심, 참 사랑을 실천하는 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또 천국 백성의 그 삶은 무엇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해서 8가지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 외적 조건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 복을 다룹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8가지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13절에서 16절은 소금과 빛, 하나님 백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팔복 성품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세상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잃으면 버려지죠. 세상 빛으로 사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숨길 수 없는 존재로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또 5장 17절에 20절은 율법의 참된 정신, 완성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파기가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의를 뛰어넘는 율법의 본질, 사랑과 공의를 지키는 의를 강조하십니다. 또 21절에서 48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독특한 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좁게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 내면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완전하게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은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 산상설교 도입부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산 또 율법하면 이제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 율법 토라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산은 굉장히 좀 낮죠.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보다도 특별히 갈릴리 주변의 산들은 진짜 좀 낮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언덕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를 능가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새로운 입법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이거 산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모세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죠. 무리와 또 그 제자들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가 앉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무리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신 것이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군중, 이 무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그 산은 계시, 가르침의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대비되는 새 모세,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리적인 산을 넘어서 어떤 신학의 상징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의 산은 어떤 계시의 장소예요. 5장의 산상수훈이라든가 17장의 변화산이라든가 28장의 지상명령 다 이게 산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가 앉았을 때 유대 랍비들은
어떤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 앉아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앉았다 하는 것은 교사로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는 뭐냐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 가까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산상수는 군중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의 주요 대상은 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청중들 중에서도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입을 열어라는 것은 엄숙하고 권위 있고 중요한 가르침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실 때 그냥 짧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원 5장에서 7장은 어떤 짧은 몇 마디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 주변에 있던 모여든 사람들을 또 들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제일 중요한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율법과 삶의 원리를 권위 있게 가르치셨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스스로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떨며 받는 자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또 이사야 34장 18절이나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청중은 이 표현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는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하여튼 돈이라든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뭐 이렇게 권력이라든가 어떤 강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을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5장 3절에 보면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복은 단순하게 뭐 돈이라든가 뭐 가진 것이 많다, 또 일시적으로 뭐 감정적인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특권을 이 복의 선포로 설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이 헬라에서는 이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두 가지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페네스는 가진 것이 적어서 열심히 노동해야,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하는 상대적인 빈곤을 말하죠. 이때 페네스라는 말을 써요. 가난하다.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푸토코스. 그래서 완전히 파산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 빈곤, 이걸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여기 3절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이 푸토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영적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걸하는 영적 파산자를 뜻합니다. 구약에는 이제 아나빔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이러한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푸뉴마티, 심령이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기록을 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하다는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 뭐 이렇게 뭐 좀 아주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마음과 영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실레야, 이 나라 바실레야는 영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미래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하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거나 바리새인처럼 또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 붙드는 자에게 지금 당장 임하는 천국의 복입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신령하고 영적인 상태,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는 애통하는 것이 불행이지만은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 펜순테스인데 펜순테스 이거는 지속적으로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엄청난 슬픔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그냥 신세를 한탄한다든가 개인적인 불행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애통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이어지는 감정인데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슬픔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탄식이에요. 어제도 이제 그렇게 조카 결혼식을 보면서 주례도 없이 그냥 15분 만에 끝나더만요.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사회자가 혼인 선서도 해버리고. 참 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곳에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예식이에요. 이제 그런 예식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성령을 뜻하는 보혜사와 이 어원이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죄사함과 평안의 위로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천국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과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곁에 두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애통해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으로 번역된 펜데오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슴을 찢으며 우는 것과 같은 슬픔과 통곡, 이게 바로 펜데오예요. 이 애통은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겪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죄성이 가득하구나를 깨닫고 우는 눈물입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이웃들과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눈물 뒤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위로, 즉 성령님의 만지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가난해질 때,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또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가족, 이웃, 친지들의 그 죄악된 모습,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또 이 사회적으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일부라도 열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낮아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